교회력으로 사순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순절의 대표적 실천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한 회개와 역시 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식입니다. 올해는 우리 사순절과 이슬람의 죄 문제 해결과 금식의 실천인 라마단이 겹쳐 있습니다. 오늘 밤을 이슬람에서는 The Night of Power, 권능의 밤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슬람에서 권능의 밤은 오늘 밤에 한 번의 예배가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모든 은혜와 능력을 받는다고 이제 가르치고 믿는 날입니다. 10억이 넘는 무슬림들이 오늘 밤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려요.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마귀에게 속아서 우상을 섬깁니다. 속은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한다면 무슬림 국가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 또 무슬림 대상으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습니다. 신약이 구약을 해석한다,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도 3년 6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원래 이야기를 전해주는 구약 열왕기상을 보면 3년으로 나옵니다. 물론 3년 안에 3년 6개월도 들어가죠. 그 여러 3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만 3년 36개월의 3년이에요. 둘째는 햇수로 3년입니다. 햇수 3년은 24개월 그 미만도 될 수 있습니다. 첫째 6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6개월 그러면 24개월이어도 햇수 3년이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날을 우리가 사흘 3일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날수 3일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만 3일이 안 됩니다. 만 3일로 하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으면 월요일 오후에 부활하셔야 만 3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3일은 무덤의 3일은 날수 3일입니다. 셋째로 3년 안에 4년이 안 되는 기간이 다 들어가는 차원이 있습니다. 본문과 예수님 말씀하신 3년 6개월의 3년이에요. 강조점은 신약이 구약이 말해주는 것을 더 자세히 말해주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3년 그러면 햇수 3년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은 3년 6개월로 만 3년을 훨씬 넘는 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중함, 무서움을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손을 축복한 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지팡이를 짚고 했다고 지팡이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는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히브리인의 편을 드는 과정에서 이집트인을 죽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때에 모세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장성한 후에로만 말합니다. 장성한 후에 그러면 20대 30대처럼 보이죠. 사도행전이 정확한 나이를 말해줍니다. 40이 되었을 때로 40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입니다. 다음 날이 돼요. 히브리인 2명이 싸웁니다. 모세가 중재하려고 히브리인들 사이에 끼어듭니다. 출애굽기는 그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로 말로 대적한 것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히브리인 중 한 명이 모세를 밀쳤다, 푸시, thrust, 그러니까 찔렀다, 밀며 찔렀다로 더 공격적으로 모세를 대적했다로 말해줍니다. 출애굽기에 없는 내용을 사도행전이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모세를 심히 어렵게 했다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인물이에요. 유다서를 보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역시 이것도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또 유다서를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 말한 예언을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신약 성경이 구약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말해주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은 어디서 왔느냐? 첫째는 구전, oral tradition,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기록이 된 겁니다. 둘째는 탈무드, 미슈나와 같은 성경 외의 다른 기록들이에요. 전술한 유다서의 에녹의 예언은 에녹서에서 온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에녹서는 구약 성경에 안 들어간 책이죠. 그러나 성경이 에녹서의 한 문장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와 사무엘하를 보면 야살의 책, The Book of Jasher를 언급합니다. 역시 구약 성경 안에 야살의 책이란 권은 없죠. 그러나 야살의 책의 내용을 구약 성경이 인용을 합니다. 같은 차원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요한복음이 말하듯이 예수님의 모든 삶과 말씀을 다 기록을 못했다 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써도 다 못 쓴다. 곧 일부만 복음서가 소개한다고 말하는데 그 복음서가 다 소개 못한 말씀 중 하나를 사도행전이 전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구약을 해석한다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광야 40년을 희생, 헌신, 충성, 어려움, 고난을 다 겪으며 일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대적해서 돌로 치려 한지라 하고 또 사촌, 할아버지가 같은 사촌 고라가 모세를 반역하여 또 반란을 일으키고 심지어 친누나 미리암, 친형 아론도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걸 히브리서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신약에 오십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지만 눈에 보이게 오신 것은 신약이에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예수님이 모세 눈에 보이셨던 게 아니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모세의 수고 희생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거죠. 우린 기본 근본이 그거예요. 유대교에서 보면 발작합니다. 예수님으로 구약 해석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대표적 예가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예수님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이 있다. 메시아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채찍질 당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메시아를 원치도 않는데 그걸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개신교 해석을, 기독교 해석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다른 성경 다 읽어도 이사야 53장은 안 읽습니다. 영어로는 The Forbidden Chapter, 금지된 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연결돼서 그래요. 다른 예로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해석을 합니다. 세례는 신약에 처음 등장합니다. 구약에는 세례가 언급되지 않아요. 곧 세례는 신약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으로 홍해 도하를 집단 세례로 해석을 합니다. 역시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출애굽 후 광야 40년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광야 교회, The Church in the Wilderness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신약에서 시작된 개념이죠. 그런데 구약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을 교회, 그러나 장소가 광야여서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거죠.
절기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6월절 당일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죽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신약은 그 6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틈이 나를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빵을 떼어주시면서 내 살이라 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라 마시라 하십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은 것을 예수님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같은 차원으로 초실절 the first fruit은 부활절로 연결합니다. 6월절 뒤 시작하는 날 3일 뒤를 초실절 the first fruit으로 부릅니다. 첫 번째 곡식 수확하는 날이에요. 부활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초실절 절기로 연결을 시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로 해석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광야 40년이 끝나갑니다. 근거는 모세의 누나 아론이 그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에돔,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의 왕과 대화를 해요. 이스라엘 바로 옆까지 왔다는 거죠. 그 말은 출애굽 1세대,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또는 광야 출생 세대가 이제 성장해서 30대 후반에 이른 어느 날을 말합니다. 곧 인구 절반 이상이 이집트에 대한 경험이 없는, 노예 경험이 전혀 없는 광야 출생 세대인 때이에요. 그렇게 광야 40년이 끝나가고 백성의 다수는 출애굽 경험이 없는, 이집트에 살아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때 음식 불평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지난 40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매일 먹어놓고 또 갑자기 그날 음식에 대해 불평을 해요. 처음 먹으면서 맛이 안 좋다 이러면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지난 40년 먹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하찮다, worthless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부정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전설한 대로 이때 당시 절반은 출애굽 자체를 안 한 세대, 광야에서 출생해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핑계를 대요. 우리식으로 하면 미국 출생 이민 2세입니다. 한국에서 출생도 안 하고 성장도 안 한 미국 출생 2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나를 미국에 데리고 와서 이 고생하게 하느냐. 부모를 원망하면서 자기가 마치 한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미국 온 것처럼 왜 내가 미국 사느냐 이런 식으로 원망하는 것과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 진노하시죠. 불뱀, 독이 있는 뱀에 물려 몸이 불덩이가 되어 죽는 그런 심판, 고통 중에 죽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살 길을 여셔요. 노뱀을 장대에 달아 들고 그 노뱀을 보면 살리라 해서 또 살아납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로 해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다음 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이것도 유대교에서 이제 발작하는 해석입니다. 광야의 노뱀과 예수님이 뭔 상관이냐. 유대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곧 구약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제 우리 개신교, 신학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구약을 Old Testament라 부르지 말고 히브루 바이블이라 부르라로 자꾸 주장하고 또 구약학 교수들 이스라엘 관광시켜주고 또 로비해서 많은 미국 신학교에서 구약을 구약으로 안 부르고 히브루 바이블이라 부른 지 오래됐습니다. 한국에 최초로 온 두 분 선교사 중 하나인 아펜젤로 감리교 선교사님이 공부한 우리 교회에서 40분 거리인 그 두루 신학부가
구약을 구약으로 안 부르고 히브리 바이블이라 부릅니다. 예수님 빼고 구약을 연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불뱀, 노뱀 사건과 십자가를 연결하십니다. 교집합, common denominator가 있고 difference, 여집합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집합으로 둘 다 죽음을 막아낸 사건이다 입니다. 불뱀의 독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나무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삽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죽음을 면하는 거죠.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됐는데 나무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면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둘째는 여집합으로 노뱀 사건은 일시적 구원의 사건이고 십자가는 영원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둘 다 구원의 사건이지만 일시적, 영원적으로 달라요. 나무에 달린 노뱀 사건은 그때 그 장소의 치유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일회용이죠. 반면에 십자가는 영원한 능력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내 죄를 사하고 또 내 후손들, 손자, 손녀 세대의 죄도 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약의 구약을 해석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말해줍니다. 또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합니다. 적용하면 내 삶도 사명도 오늘도 내일도 오늘의 어려움도 기쁨도 감사한 일도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겨나가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계셔서 우리가 오늘을 삽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오늘을 이기고 인내하고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완벽한 삶을 사시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로 도말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삶을 해석하고 이기고 인내하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새벽 기도자의 삶에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시고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시고 계획과 소원에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